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주의 교회 설립 29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이끌어 오신 방향과 또 담임 목사님께 앞으로 주신 그 비전을 제가 대신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는 김진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 근거하여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설립 이념을 가지고 1996년 7월 17일에 제1성전이 있었던 영등포구 대림동에 개척하셨습니다. 일례로 담임 목사님께서 택시에 타셔서 택시기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곳 중에 이 근처에서 가장 집값이 싼 서민 동네에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곳이 제1성전이 있었던 대림동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를 생각해 봤을 때 주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는 이러한 사도행전에 근거한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다음에 세 가지 지향 방향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사역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회자라는 지향점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목회자의 능력의 근원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다짐과 함께 지금까지 그러한 목회자가 되셨고 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를 공감하시고 지지하시며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와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두 번째 지향 방향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구하고 그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구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다른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연스럽게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교회가 기도 가운데 지금도 부어지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권능으로 천사와 같은 성도가 세 번째 지향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박해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에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 그 평강이 주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게 부어진 그 은혜와 권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뚜렷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러한 지향점을 두고 달려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한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셔서 성도님들의 얼굴이 근심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회자,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 부흥하는 교회, 또 은혜와 권능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성도를 지향하는 우리 주의 교회는 어떠한 사명과 또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음과 같은 주의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세우셨는데, 이 또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의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전하는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며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주의 교회는 칼빈주의 신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성경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 뼘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삶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부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뼘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의 교회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재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훈련받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교회 인재 양성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빈의 비전과 같이 교회 성도들을 양성하여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아멘. 특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이면 이제 교회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기보다는 기존에 세우셨던 그 목표, 사도행전에 근거하여 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목표에 집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내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6장 4절에 근거하여 주의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쓸 때 외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때로 마주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찬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오히려 칭송받게 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00가정 1천 성도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에게 삶으로 십자가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500가정 1천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3천 실업가 1000 선교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실업자가 아니라 실업가입니다. 이 실업가는 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주의 교회에 이러한 실업가들이 많이 생겨서 3명의 실업가마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3,000명의 실업가가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기도하고 꿈을 꾸는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금 당장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업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례로 석유왕이라고도 불린 미국의 대부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나 또 목회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1.5달러를 주급으로 받던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꿈을 꾼 그 록펠러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고 큰 실업가로 만드셨고 그의 재산의 9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꿈을 꾸는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교회가 선교 활동에 비전을 가진 실업가들이 많이 생겨서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쳤는데 지난 29년 동안 주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또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